전에 제가 밀항을 소재로 한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밀항이라고 하는 것은 몰래 배를 타서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을 의미하죠. 정식으로 서류를 수속하고 밟아서 정식 절차를 밟아서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몰래 배에 숨어들어서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배의 구석에 몰래 숨어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한 장면 가운데 아마 미국이나 이렇게 멀리 가는 거였던 것 같아요. 배를 타고 2달, 석 달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좁은 구석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손도 발도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버티다가 이 경찰한테 들켰단 말이죠. 그래서 끌려 나오는데 자기 힘으로 걷지를 못하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팔, 다리를 쓰지 않아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전에 우주정거장 얘기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중력 상태에 오래 있으면 몇 달간 머물게 되면 사람 몸에 있는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지상에 내려오면 자기 힘으로 걷지 못한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무중력 공간에 떠 있었던 우주 비행사들이 걷는 법을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밀항하느라 배 구석에 몰래 숨어있던 사람이 그 몇 달의 기간 가운데 걷는 법을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근육이 빠져서 힘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주일 예배에 결석하는 성도들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묘사한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한 주일 안 나오면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진다고 합니다. 불안해요. 한 주일 안 나오면. 그런데 2주일 안 나오면 나오지 않는 이유가 생긴답니다. 없던 이유도 생긴대요. 3주일 안 나오면 결석한 것이 대수롭지 않아지고, 석 달을 안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예배 시간에 술집에 앉아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석 달만 안 나오면 그는 교인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석 달 만에 성경 말씀과 또 그동안 신앙생활했던 기억을 다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건 머릿속에 다 저장돼 있어요. 그러나 3개월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기에는 충분한 기간이다 하는 겁니다. 밀항을 하느라 배 구석에서 한 2달, 석 달 동안 손과 발을 움직이지 못하고 그러고 있으면 막상 밖으로 나왔을 때 걸을 능력이 없는 것처럼, 무중력 공간에 2달, 석 달 떠 있다가 지상에 내려오면 막상 걸을 능력이 없는 것처럼, 머리로는 어떻게 걷는지 다 알아도 걸을 수 없는 것처럼, 머리로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사실을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도 석 달만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영적인 능력이 상실되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법을 잃어버린다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된다 하는 겁니다. 때때로 교회가 불편하고 설교가 은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서 있는 것 자체가, 중력이 나를 당겨줘서 저절로 우리 근육이 훈련이 되는 것처럼, 별거 아닌 일상생활이라도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손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몸에 훈련이 되어서 우리를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한 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수요일날 나와서 성경 공부하는 것, 때때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면 이것이 내 영혼에 훈련이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해요. 교회 나와서 졸아도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해요. 조는 것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괴롭고 죽고 싶은 사람이 잠이 오겠어요? 교회 아버지 집에 이래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좋은 말씀 들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잠도 오는 거거든요. 이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졸아도 때로 좀 지겹고 그래도 교회 나와서 앉아 있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앉아 있는 게 은혜입니다. 예. 우리가 교회 잘 출석하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영적인 근육이 강화되고 훈련되는 겁니다.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인격이 되고 인격은 운명을 결정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행동이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 되면 11시 되면 교회 나가야 되고 안 가면 어딘가 좀 불편하고 이 습관이 된 거거든요. 교회 나오는 습관이 이제 인격으로 바뀌는 겁니다. 저절로 내 속에 영적인 능력이 향상이 돼가지고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운명이 바뀌어요. 운명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저가 많은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그거 그냥 땅에 버려져서 불태우는 것밖에 되지 못한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잘 나오는 겁니다. 교회 의자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는 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능력이 나에게로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지 않는 행동을 하면요, 주일날 결석하게 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돼서 한 주, 두 주, 세 주 빠지고 또 석 달 빠지면요, 요게 인격이 됩니다. 인격. 불신자의 인격이 되고 그러면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망하는 운명으로, 끝나는 운명으로 결정이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는 유대인 크리스찬으로 이루어져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큰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출석해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박해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도 있었고 또 상당수가 교회 출석해서 예배드리는 것을 중단하고 그야말로 오늘 본문 말씀대로 모이기를 폐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모이기를 폐하지 말고 마지막 날이 가까워올수록 더욱더 열심히 모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서로 권면하자, 이런 말씀으로 지금 오늘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잘 모이는 사람이 얻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제가 주보에 간단하게 요약해 놨는데 우리 한번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에 잘 모이는 사람이 얻게 되는 영적인 유익.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이 다 사랑하세요. 선한 사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악한 사람도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자에게만 관심 갖고 계신 게 아니고 불신자에도 관심 가지고 계시고 선한 사람에게도 관심 갖고 계시지만 악한 사람에게도 관심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또 에스겔서 8장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신자나 불신자나 악한 자나 또 선한 자나
구분 없이 사랑하시고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23절. 자,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예배드리는 자,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 사랑하시고 또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관심 갖고 계시지만 특별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사랑을 베푸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싶지 않으세요? 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에 머물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예배 잘 나오시면 돼요. 예배 잘 나오시면 돼요. 어떤 분들 중에 집에서 혼자 기독교 TV 보고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혼자 TV 보고 예배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더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중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힘써 모이면 얻게 되는 두 번째 유익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좋은 이웃들을 얻게 됩니다. 아멘. 교회 잘 모이면요, 좋은 이웃을 얻게 됩니다. 조선 중종 때 학자 김정국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시에 천금으로 밭을 사고 만금으로 이웃을 산다 이런 구절이 그 안에 있습니다. 천금으로는 밭을 사고 만금으로는 이웃을 산다. 그만큼 좋은 이웃이 귀하다 하는 거죠. 이웃에 세 종류의 이웃이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어떤 글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생선 같은 이웃이 있답니다. 만나기만 하면 비린내가 나는 이웃을 말합니다. 사람이 징글징글한 이웃을 말합니다. 가끔 그런 사람 교회 안에는 찾기 어려운데, 그죠? 딱 만나면 징그러운 사람 있어요. 징글징글한 사람, 피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하고 만나면 불편해요. 불편하고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받고 만나면 깨름직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생선 같은 이웃입니다. 비린내 나는 이웃. 두 번째로 꽃과 같은 이웃이 있답니다. 만나면 향기가 나고 서로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데 지나가고 나면 금세 사라지는 그런 거예요. 금세 시들고 금세 향기가 사라지는 사이. 셋째로 손수건 같은 이웃이 있다 그럽니다. 상대가 슬플 때 눈물 닦아주고 힘들어할 때 땀 닦아주는 이웃, 손수건 같은 이웃이 있는데 교회에 오면요, 이 손수건 같은 이웃이 많아요. 아멘을 안 하시네. 교회에 오면요, 손수건 같은 이웃이 많아요. 우리가 어떤 이익을 위해서 모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나오면 꽃과 같은 이웃도 있지만 손수건 같은 이웃도 많아요. 비린내 나는 이웃은 거의 없어요. 눈을 씻고 찾아도 찾기 어려워요.
환난을 당할 때 손수건 같은 이웃은 누구보다도 나의 사정을 잘 알고 도와줍니다. 우리 예속담에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도와주는 이웃이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하와를 만드시면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 좋은 이웃들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 삶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하는 겁니다. 교회 잘 출석하면 이렇게 좋은 이웃이 많이 생깁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힘써 모이는 사람이 얻는 세 번째 유익.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성장하며 함께 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어떤 분이 교회 열심히 출석해서 신앙생활 잘하던 분이었는데 열심히 식어지더니 교회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목사님이 기다리다가 안 돼서 신방을 갔어요. 이건 이제 외국의 이야기입니다. 그 집에 갔더니 벽난로가 있고 벽난로에 이렇게 숯덩이들이 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사님이 가서 이야기를 하다가 가만히 이 숯덩이, 활활 타고 있는 숯덩이 가운데 숯덩이 한 개를 불집게로 잡아가지고 이 숯덩이 모여있는 것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빼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불기가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식어가지고 까맣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님,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이 숯덩이들이 모여서 활활 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활활 타오르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 주시는 복으로 풍성하게 되지만 혼자 따로 떨어져 있으면 식어지게 되고 인생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좋은 사람들 사이에 있다 보면 그 영향을 받아서 나도 모르게 좋은 사람이 됩니다. 나쁜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요, 시간이 흐르면서 나도 모르게 나쁜 사람이 돼요. 우리 옛말에 근묵자흑, 근주자적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검은 것과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붉은 것과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 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은 일정한 진동수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동수. 어떤 물체든지 진동수가 있어요. 우리 영혼에 진동수가 있는 거예요. 선한 사람의 영혼의 진동수하고 악한 사람의 영혼의 진동수가 달라요. 선한 사람들이 이렇게 가득 모여있는 공동체에 오면 평소에 마음이 악하고 불안하고 또 여러 가지로 고통하던 사람이라도 교회에 나오면요, 이제 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악한 사람. 과거에 살던 그런 삶하고 전혀 다른 영혼들하고 접하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요. 그리고 점점 거기에 동조하게 되고 나중에는 공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여있는 사람들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다가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요,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간혹 아주 이 머리가 아픈 이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 제가 몇 분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면서 1년, 2년 지나면요, 그 머리 아픈 증상이 사라집니다. 그게 모여있는 영혼들하고 내 영혼하고 이게 진동수가 맞지 않아서 괴로운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잘 예배드리면서 이 공동체에 잘 출석하면 이 변화되어 가지고 함께 공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명이 누구와 같은 공명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교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면요, 함께 성장하고 함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출석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착한 행실을 보고 나도 그 선행을 따라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끼리 모여서
교제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다른 교제와 다른 거예요. 성경에는 더불어 받는 복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0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7절. 구약성경 44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아멘. 여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야곱의 외삼촌 라반도 야곱이 자기와 함께 거했기 때문에 자기가 더불어 복을 받은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들과 더불어 여기 모여 있기 때문에 더불어 복을 받는 거예요.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23장 20절에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복을 받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사람에게 쏟아지는 복 때문에 나도 복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사랑과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건데 이제 똑같은 예화 자꾸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요 아주 재밌는 예화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죠.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요트 한 척이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호화로운 요트였는데 침몰 직전에 해안 구조대에 SOS 신호가 왔어요. 구조대 통신원이 회신을 합니다. 알았다. 구하러 가겠다. 현재 당신의 위치를 알려달라. 좌표를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요트에 탔던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 여행 갔다가 나는 한국에 있는 어느 은행의 은행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회신이 뚝 끊겨버렸단 말이죠. 이 통신원이, 구조대 통신원이 뭐라고 물었겠어요? What is your position?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What's your position? 이건 좌표를 묻는 거죠. 당신 배가 지금 어디 있냐 물었단 말이에요. What is your position? 그런데 이분이 말을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포지션을 좌표, 위치로 이해한 게 아니고 당신 직책이 뭐냐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은행장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죽어가는데 은행장이 뭔 소용이 있대요. What's your position? 이렇게 얘기하면 경도 몇 도, 위도 몇 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래야 구조대가 올 거 아니에요. 어리석은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타락합니다. 숨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What is your position?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너 지금 어디냐? 이렇게 물었다고요.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숨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께서 물으신 거는 영적인 좌표를 물으신 거예요. 너 지금 도대체 내 영혼의 위치가 어디냐? 이렇게 물으셨다고요.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왜 따먹었고 지금 너가 있는 영적인 상태, 영적인 좌표가 어디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아담은요. 내가 숨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다.
좌표가 어디냐? What is your position? 이렇게 물었더니 침몰해가는 배에서 나 은행장인데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What is your position? 당신의 영적인 좌표가 어딥니까? 내 자녀들아, 지금 너의 영적인 좌표가 어딨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모이기를 기뻐하고 주님 앞에 나와 잘 예배드리는 사람의 영적인 좌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죠? 그런데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자리에 나오지 않고 세상 술집에 앉아있고 세상 쾌락 누리는 자리에 앉아있고 What is your position? 이렇게 하나님 물으실 때 우리의 영적인 좌표가 어디 있는 거예요? 멸망의 나라입니다. 사탄의 나라에 영적인 좌표가 있는 거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이기를 기뻐하고 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밖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있다는 것, 이것은 주님 앞에 나오기를 싫어하고 예배드리기를 패하는 자, 이 교회 밖에 있는 겁니다. 영적인 좌표로 말하면 멸망의 나라예요. 멸망의 나라. 나의 영적인 좌표는 어디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모이기를 기뻐하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기뻐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또 좋은 이웃들을 얻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적인 좌표가 어디인지 나 스스로를 점검하게 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좌표가 어디 있습니까? 하는 질문에 침몰해가는 배 안에서 내가 은행장인데요, 얼토당토하는 어리석은 대답을 한 은행장처럼 또 너의 위치가 어디냐 질문하신 하나님의 대답에 내가 숨었습니다. 어리석은 대답을 한 아담처럼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내가 기도의 자리,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영적인 좌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기쁨으로 대답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사랑을 누리며 좋은 이웃들을 얻으며 함께 성장하며 함께 복을 누리는 복된 주님의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유혹이 많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며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나의 영적인 좌표가 하나님 나라 있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공부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